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아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스타락한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친구와 심각한 토론하고 있을 때 그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딸의 줄넘기들이 엉망으로 엉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은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을 아버지에게 건네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락한 목사님은 이 딸이 주고 간 줄넘기를 이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무식결에 딸이 주고 간 그 줄넘기에 엉킨 그 매듭을 다 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줄넘기를 다 푸른 줄넘기를 보면서 잠시 이 스타락한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식결에 딸이 주고 간 이 줄넘기를 풀었네? 이 엉킨 것을 다 풀었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은 이 딸의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나의 힘으로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이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려고 애쓸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스타락한 목사님이 친구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얽히고 설키고 오히려 감정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어떤 사람은 직장의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을 일으키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나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되나 이 사람하고 계속 교제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집을 팔고 사는 문제, 또 사소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마음의 번민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에게 사소한 일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맡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나를 전폭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 비밀을 말할 수 없어요. 특히 내가 누군가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기도 싫어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내 문제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주님이 그 나를 지금 보시고 계시고 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거 내 상황을 주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요, 참, 네가 좋아. 그러는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래? 아이고, 나도 네가 좋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친밀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더욱더 솟아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려고 애쓰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고 당연히 그래, 네가 나를 찾고 나를 갈급해하고 네가 나를 구하는구나, 내 얼굴을 구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만나줘야지. 당연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러 이 땅에 와서 몸버려 키우려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뭘 아끼겠느냐 이러면서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나를 알아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나도 더 좋아하는 감정으로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또 내가 아끼는 것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조금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해보셔요. 정말 하나님은요 엄청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그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의 그 손자고 아비야의 아들로서 남쪽 유다 왕국의 제3대 왕 아사왕의 통치 41년 중 이제 초기 10년에 대한 이제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기간에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경건한 믿음과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평화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 정말 구스 사람인지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100만 대군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거느리고 이 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그때 이 아사 왕은 이제 그런 수많은 그런 인구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때 아사 왕은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구원하심의 능력으로 구스 사람 세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이제는 정말로 승리해서 이제 돌아와요. 이 아사 왕은 적과 싸울 때 자신의 그 용병술이나 뭐 군대의 많음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고 싸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정말로 전력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세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여러분 그 누구도 당해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 뭐 핵무기를 만들고 뭐 미사일을 만들고 뭐 과학을 뭐 문명을 뭐 발달하고 이랬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번 바람만 세게 불어보십시오. 정말 그 폭풍으로 인해서 수많은 집이 날아가고 전소되고 여러분 지진 한번 나보십시오. 막 그 땅속에서 불이 나고 결국은 그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대한 그런 건물,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요,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이라도 할지라도 다 무너집니다. 다 부서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콧김 한번 부시면 정말로 다 그 앞에서 멸절되고 쓰러집니다.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입으로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절폭적으로 신뢰한다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신뢰한다면요. 우리는 믿음의 역사들이 엄청 많이 정말 나타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거나 세상 지혜를 쫓아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단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이지 않잖아. 느껴지지 않잖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 능력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죄송합니다. 16장을 제가 이거네요. 그 하나님의 오데스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여. 그런데 이때 이제 막 승전보를 올리면서 막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이제 노약한 물건을 가지고 막 돌아오고 있는데 이 아사왕 앞에 와서 막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했는데 이 아사라가 막 이 무리들한테 나가요. 나가서 이제 그 아사왕에게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아사가 야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그런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셔서 많은 탈취물을 취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승전을 오게 하셨는데 그렇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너무너무 내 문제가 막 힘들어요. 지쳐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한번 응답을 체험하고 나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 이러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막 감격이 차고 넘쳐요. 그러면서, 야, 뭐 응답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것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기도로 들어주셨어. 여러분. 아니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가 정말 내가 갑자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딱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이럴 때 뭐야 우리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행복하다고 그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 야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런 거 다 한 번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셔.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럼 당연한 거죠. 그래. 지금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분명히 내가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 심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사왕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해요. 이것은 뭐냐? 그 아사왕 안에, 내면 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차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수많은 그런 그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해주실 거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래 그렇다면 그동안에 정말 그 우리나라가 우상을 섬겨서 그 가증한 것들을 섬겨서 정말로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도 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산당과 이러한 그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척결해 버려야 되겠다. 이러한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셨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더 기쁘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 몸을 전 인격을 다 준다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조그만 물건 하나도 주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아이고 당연히 하나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대로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시게 할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흡족하게 해드릴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게 하실까?
나를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당대의 의인인 욥을 이 사탄에게 자랑하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자랑하게 하실까? 여러분,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랑하냐면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데 참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생사국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랫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평안 중에 거하고 강성하여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렸을 때에는 하나님 역시 그들을 거절하고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여금 큰 환난과 고통에 거하게 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를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셨고요. 속히 만나주셨어요. 바로 그 사실을 전하는 아사랴의 말 가운데 이 기운을 내고 낙심하지 말며 꾸준히 수고할 때 그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이 이 아사 왕을 더욱더 용기에 나게 해서 대역을 단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만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찾아 만나라고 그렇게 외친 것은 여호와를 찾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서 만난다라는 거. 에레미야서 39장 12절의 수단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런 고난의 문제, 아픈 문제, 너희의 고통의 문제, 도리어 이제 기쁨으로 변화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 만나면 환난을 만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이 위로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6절에 보면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반드시 징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당신이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이 막 도둑같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도둑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지 않아도 막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빼앗고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내 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첫사랑이 지나고 좀 이제 뭔가 좀 알고 나면 그러면 이제 마음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내가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운전도 그러잖아요. 오히려 초보 때는 사고를 잘 안 내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좀 능숙해진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좀 방심해가지고 사고를 잘 낸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막 뜨겁고 막 좋죠. 내가 정말 몰랐던 걸 막 아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막 신비롭고 정말 막 흥분되고 막 감격이 차고 넘치고 너무 황홀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차츰차츰 뭐 은사들도 뭐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알아가고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이 이제 무뎌진다라는 거지. 신앙생활 해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주님을 내가 좀 마음에서 멀어졌어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얼마나 참 웃기냐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무엇을 차 있어요.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차 있거나 말씀이 안 차 있으면 우리가 세상 것을 채워요. 다른 것으로요. 내가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 채우고 또 뭐 어떤 다른 생각으로 채우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해서요 다른 거를 채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늘 이게 방심하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채워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방심하면 완전히 이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독증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TV를 보면 우리 주님이 막 방송을 이제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드라마를 보다 보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다음 프로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한 거죠. 이 드라마는. 또 왜 드라마는 딱 그 클라이막스에 딱 잘리잖아요.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게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그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은 딱 캐치를 하시고 야! 너 이제 드라마 끊어. 연습 그만 시청해. 그러면 아쉽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끊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좋아하는 드라마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본 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서 별로 없습니다. 참 우리 주님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모르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제 감정에. 여러분, 이 감정은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게 뭐냐? 이 육에도 붙을 수 있고, 이 혼적인 거는 우리 영에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혼이 영에 붙으면 내가 영의 사람이 돼요. 이 혼이 육에 붙으면 난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감하게 결단하고 딱 끊어버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못 끊었어. 계속 끌려가. 그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모셨어도요,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여러분 주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 만나면 상급이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강한 믿음이에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신앙,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의해 넘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은사와 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나약한 신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난에서 구원받아 평화를 회복하였고, 연약한 자들의 힘이 얻어 강하고 담대해졌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든 몸이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튼튼해져요. 여러분 죽을 몸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 문제 절망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성공으로 바뀌고 승리로 바뀐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생각할 때에 오직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정말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목해 되는 축복의 역전의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것은요, 뭐냐,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전폭적으로 내 의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요. 여러분, 끊을 것은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중요해요. 뭐냐,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그 습관이 운명을, 행동이 또한 습관을 낳고, 행동이 운명을 결정해요. 여러분. 아사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사가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했어요.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의 힘. 여러분, 힘이 주어지게 돼요. 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평안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을 성읍들에게서도 없애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먹이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터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왕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졌어요. 여로보암 왕이 금수화지를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죄악들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과 아비야 왕이 우상을 쫓아 행했고 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무엇에 대한 탐심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필요치 않아서 우리가 물질을 싫어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쫓아서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친다라는 것이에요.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물질로 축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내 노력이 아닌 내가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요 아사왕에게 모였습니다. 구절에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 아사왕, 남유다의 아사왕에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제거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다윗과도 함께 하셨고 여러분 요셉과도 함께 하셨고 지금은 아사왕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아사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사왕과 백성들이 함께 주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죄악의 사면을 시켜주시고 안식을, 참된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7위 35년 동안 더 이상 전쟁이 없었고 평생 동안 온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유다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아사왕의 신앙적 결단과 용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은 온 땅에 그 우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든 모친을 태우에 의해서 패할 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또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릴 줄 아는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끊어버릴 때 여러분과 정말로 가정이 또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된 교회로서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서 참된 평안과 신령한 능력과 행복을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야 내가 너와 합했다 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